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 드렸습니다. 온 땅에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상처받고 무겁고 지친 마음, 또 앞이 캄캄한 모든 마음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 받아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0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11절 읽어주십시오. (12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14절)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어려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리나.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그 국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살아있는 지혜, 살아있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25죠. 6.25인데 6.25 전쟁이 일어난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행사를 하고 또 부산시에서도 오늘은 우리 교단 사직동 교회에서도 또 행사를 갖고 또 침례교단 쪽에서도 행사를 갖고 많이 했는데 그 예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누가 저한테 카톡을 보낸 것을 읽었는데 참 감동이 되어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캐나다의 어떤 노신사가 캐나다에 있는 현대자동차 매장에 차를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차를 하나 구매하고 이제 그 차를 이제 구매하려고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동양인처럼 보이는 차 판매자가 그 동양인처럼 보여가지고 혹시 당신 한국인이냐 하니까 이 판매자가 한국인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눈물을 걸성걸성 거리면서 내 형님이 6.25 전쟁에 참전했다. 20살의 나이에 참전했는데 6.25 전쟁 때 전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가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렇게 하면서 참 슬퍼하는 것을 보고 이 판매자가 이제 그 차를 계약하고 난 뒤에 또 차가 오려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한국에 수소문해 가지고 이 형님의 무덤을 내가 찾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노신사에게 물어봤답니다. 형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름 딱 묻고 계속 검색해가 찾았는데 사실 무덤의 그런 이름 가지고는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보험부에 또 알아보고 계속 알아봐 가지고 결국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어 가지고 이 노신사가 올 때 그 차를 가지러 올 때 당신의 형님의 무덤이 한국의 어느 곳에 있습니다. 알려주니까 이 노신사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이 형님이 전사한 형님이 한 전투가 1951년 4월 10일에 있었던 가평 전투랍니다. 이 가평 전투는 중공군이 그 남쪽으로 내려올 때 그 캐나다 군이 이제 막아가지고 중공군의 그런 남하를 저지했던 그런 전투인데 여기서 캐나다군이 많이 전사를 납니다. 한 1,200명이 다른 외국 군대와 함께 1,200명이 중공군을 막았는데 여기 수십 명이 전사하고 수백 명이 다치고 또 수십 명이 실종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또 6.25 전쟁 때 백설의 장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단 한 평의 땅도 공짜로 얻은 것이 없다. 단 한 평의 땅도,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공산화되었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겠죠. 이 앞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진이 붙어 있겠고, 우리는 김일성과 김정은과 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추앙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결국 살아있는 지혜는 뭐냐?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마츠시타 고노스케라는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 회장님은 그가 94세에 돌아가셨는데,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업체가 570개나 됐답니다. 570개의 사업체에 13만 명이 직원으로 있는 아주 큰 대기업을 운영했는데, 어떤 모임에서 이분이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이 끝나자 한 기자가 물었답니다. 회장님은 이제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게 사실입니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까? 물었을 때 회장이 대답합니다.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시작한 일은 성공하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또 어떤 모임에서 한 직원이 회장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성공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성공을 하셨습니까? 누가 도와줬습니까? 안 그러면 물려준 재산이 많습니까? 막 그렇게 했을 때 이 회장님이 자기가 받은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이 직원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은혜는 뭘까요? 태어날 때부터 가진 세 가지 은혜. 세 가지 하면 유산이 많든지, 머리가 똑똑하고, 그리고 인맥이 두텁거나 이런 거겠죠. 하지만 이 회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난한 것, 몸이 또 허약한 것, 그리고 못 배운 것, 배우지 못한 것, 이것을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회장님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가난하고 못 배우고 허약하고 정말 성공하지 못할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그것이 또 하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회장이 대답합니다.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분노의 포도라는 미국 소설이 있습니다. 1939년인가 이 소설이 발간되었는데, 그때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어요. 우리는 미국 하면 한 1850년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1900년대에 미국에 대공황이 일어나죠. 1930년 전후에 대공황이 일어나는데, 공황은 뭐냐면 경제가 완전 다 죽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완전 다 죽는 건데, 미국에 엄청난 실업자가 생깁니다. 또 공장에서 일하는 실업자뿐만 아니라 밭에서 일하는 실업자,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분노의 포도라는 그런 소설에 보면 그 어떤 농장에서, 포도 농장에서 3,000명의 직원을 뽑는다, 그런 광고를 합니다. 이때 6,000명이 몰려요. 6,000명이. 그래, 원래는 뭐 가령 이제 하루에 3달러를 준다, 그렇게 그런 공고를 떴으면 6,000명이 몰려오니까 이제 고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달러로 깎고, 완전 임금이 정말 이렇게 취약한 그런 환경입니다. 바로 그런 배경을 통해서 그래서 분노의 포도라는 소설이 나오는데, 아무튼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해요. 그래서 지주는 끝없이 착취를 하고, 요즘은 우리가 노동법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은 회사가 현대자동차라고 하잖아요. 삼성을 이겼는데, 아무튼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제 노동 환경이 개선되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아무튼 이 회장님도, 일본의 그런 발전을 이끌어온 이 회장님도 일본이 잘 살긴 했지만 열악했습니다.
가난하면 인간 취급받지 못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는 부지런히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하니까 자기가 잘 살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먹는 것, 또 행동하는 것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의 소중함을 어릴 때부터 깨달았기 때문에 이분이 94세 동안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분이 중퇴를 했어요. 왜 중퇴했을까요? 돈이 없기 때문에 중퇴했습니다. 부모가 있든 없든 이때는 돈이 없으면 중퇴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가 학비를 냈거든요. 그러면 우리 반에 한 40명, 50명 이래 있으면 이제 한 분기마다 학비를 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면 학비를 못 내는 친구들이 몇 명, 20명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일정 기간 지나면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다. 누구 학비 가져왔어? 누구 학비 가져왔어? 완전 반에서 매일매일 그냥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친구는 그때 우리 결혼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군사훈련을 합니다. 가짜 총 들고 이렇게 군사훈련을 하는데 결혼복이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근데 학교마다 다른데 어떤 친구는 다른 학교 결혼복을 이제 빌려와가 입는데 무늬가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결혼복 바꿔. 근데 집에 돈이 있어야 바꾸지. 결혼복이 뭐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다 이렇게 주겠지만, 한다고 하면 주겠지만, 근데 그때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징피를 당하는 것입니다. 수업 때마다, 결혼 수업 때마다. 아직까지 결혼복 안 바꿨어. 몇만 원 안 되는데. 근데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징피를 당하는 거죠. 바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를 하고 난 뒤에 자기는 못 배웠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고, 저 사람은 일을 이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은 또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꾸려 나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행한 환경이 자신에게는 은혜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회장님의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책을 통해서 또 TV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지혜를 배웁니다. TV에서 끝없이 이렇게 살아야 돼, 또 육아에 대해서, 또 회사에 대해서, 인생 철학에 대해서, 또 회사 생활에 대해서, 상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지혜죠. 그런데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얻고도 우리 삶에 변화가 없어요. 뭔가를 딱 보면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돈을 헤프게 쓰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전략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마 이제 하나생교회는 안 오겠지만 이제 기존 교회에 있다 보면 이제 그 노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가난한 노인들이 교회에 500원, 1000원 얻으러 옵니다. 오는데 근데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 왔는데 이분은 돈만 주면 소주를 사는 거예요. 돈을 모아가지고 소주를 사는 거예요. 돈만 주면. 그래서 그러면 교회에 그때 이제 큰 라면 하는 선교도 많던데 라면에서 라면 끓여드리겠다, 내가 또 밥을 해드리겠다니까 밥은 됐다, 돈을 달라, 돈을. 그래가지고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안 주니까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가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돌려보내겠는데, 그러면 또 반드시 나가보면 소주 한 병 사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길에서 마시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요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큰 돈은 못 법니다. 큰 돈은 그냥 먹고 살 수 있도록 취업의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 부산의 물망굴에도 어떤 목사님이, 그분도 이제 목수 이제 건축 쪽으로 좀 재능해서 목수도 하시고 그런 분인데 노숙자들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건축을 하십니다. 집을 짓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당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러면 돈이 이제 거기는 또 무료로 자고 다 할 수 있으니까 돈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돈을 모은다는 것이 자기한테 너무 가분한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우리는 통장에 돈이 뭐 10만 원 쌓이고 100만 원 쌓이고 몇백만 원 쌓이고 1000만 원 넘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자기 태어나서 한 번도 돈을 이렇게 통장에 돈 있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탈출하는 겁니다. 뭐 그냥 자유롭게 나가는 거죠. 나가가지고 또 완전 길에서 살다가 또 안 되니까 또 돌아오고 그걸 반복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인생의 지혜를.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수요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우리는요,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남에게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을 때 그 지혜는 죽은 지혜가 된다. 우리는 살아있는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살아있는 지혜는 어떤 것이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여기에 나 지혜는 명철 또 지식 근신을 가지고 있다 했죠. 명철은 뭐냐면 바로 그 이제 분별력을 뜻합니다. 분별력, 명철. 저 사람 참 현명하다 하면 지혜가 있다 그런 뜻도 되지만 참 판단력이 좋네, 분별력이 좋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지식은 바로 정보력이고 근신은 기억력입니다. 그래서 분별력과 정보력을 가지고 기억을 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이죠. 바로 지혜는 바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분별력과 정보력과 기억력을 가지고 한번 인간답게 살아보고 비치지 않게 살고 그렇게 남들에게 그냥 이렇게 내세우지는 못하지만 그냥 꿀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살아있는 지혜예요. 알긴 알아도 실천하는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 특히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지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자, 살아있는 지혜는 굉장한 열매를 만드는데 음과 정금과 진주보다 귀하다. 19절에 얘기하고 있죠.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원보다 나으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지혜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17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서 나는 지혜를, 1차적으로 지혜를 뜻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지혜를 얻는 거예요. 또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찾으면 찾을 것이다. 바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있는 지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는 간절히 삼아야 됩니다. 내 인생 어떻게 하면 다르게 살 수 있을까? 지금까지와 다른 나의 삶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 가던 교회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엄마가 태어났는데 그 뭐랄까요, 그 삼촌, 엄마의 오빠한테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의 오빠를 좀 나이가 들 때까지 그냥 이제 고모라고 부르고 살았어요. 고모라고. 근데 실제 엄마인데. 가끔씩 이렇게 명절 되면 만나잖아요. 그럼 고모 이렇게 부르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저도 그 부모님도 제가 잘 아는데 좀 사랑으로 키웠거든요. 특히 그 언니가 2명이 있는데 사촌 언니죠, 실제로는. 근데 그 큰 언니하고 제가 너무 친하기 때문에 또 이 자매가 이제 저희 교회 나오기 전부터 아주 어릴 때도 제가 봐왔기 때문에 정말 사랑으로 양육했어요, 집에서. 근데 결핍이 있는 거예요, 결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결핍이 있다. 사랑에 대한 결핍, 정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 누가 자기를 좋아해 주면 그 사람이 성격, 그 사람이 뭐라고 조건 이런 거 하나도 안 봅니다. 자기하고 맞고 이런 거 안 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래도 자기를 한번 좋아해 주면 또 마음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험한 꼴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도 받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래 지금은 또 잘 결혼해가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저는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또 그 자매도 이제 저는 그 자매의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할까봐 안 만나는데, 아무튼 진짜 잘 살고 애 둘 놓고 잘 살고 있거든요. 있는데 근데 그 자매가 정말 이렇게 정말 험한 꼴을 당하고 막 힘들게 살 때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만나서 또 심리 상담도 하면서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했었는데, 그래서 삶의 지혜를 봐야 된다. 삶의 지혜를. 또 그 다음에 공부를 잘했어. 그래서 이제 간호도 나와가지고 또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또 간호사로도 있고 했는데, 거기서도 좀 이제 마음에 그게 있으니까 올해 한 2년 있다가 그냥 내려오더라고. 내려와서 그냥 또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하여튼 근데 정말 네 인생 여기서 끝이 아니다. 네가 엄마한테는 네가 버림받을 수 있지만 너에게는 정말 가족 같은 진짜 가족이 있지 않냐. 그리고 너에게 하는 지혜를 주셨지 않냐. 절망하면 된다. 네 인생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공부도 잘하고 정말 뛰어난데도 끝없이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고 자기는 못 살 거고 얘기하는데 끝없이 우리는 격려를 해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 자매한테 우리가 심어준 건 지혜입니다. 지혜. 살아있는 지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버텨내야 된다. 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래서 정말 야고보서 3장 17절에 얘기하고 있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자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발견했을 때 그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정말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가 있었거든. 회복이 되고 좋은 가정을 꾸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자, 첫째 성결하고, 둘째 화평하고, 간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이.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은요 편견, 편견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누가 무슨 말만 해도 화가 나요. 저한테 칭찬해도 화가 나고 저한테 이렇게 욕을 해도 화가 나고. 왜냐하면 마음속에 죄가 사라졌을 때는 편견이 심합니다. 또 거짓을 얘기해요. 위선을 떨게 되죠. 거짓말하는 것만 거짓이 아니라 자기의 가면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앞에 진짜 그 참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성결하지도 못하고 화평하지 간용하지도 못하고, 또 양순, 이거는 아주 순하다는 거거든요. 착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본인만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오는 그 지혜, 이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만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그것을 보게 되고 제 주위에 무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같이 출발했는데 한 명은 잘 살아요. 뭐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자기 집을 갖고 있고 자기 차를 가지고 있고 결혼해가 잘 살아요. 근데 이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같이 출발했는데 여전히 그 자리이고 늘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잠언 8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8절. 살아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귀가 내게 있고, 바로 내라는 것은 바로 지혜를 뜻합니다.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부자 되는 것, 부귀가, 부유함이 바로 지혜에 있기 때문에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잘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9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면 바로 또 18절 보면 공의도 그러하다. 공의. 바로 공의가 있는 삶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21절에 보면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향해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런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가 안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공유롭게 사는 것이죠. 거짓말해서 부를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누군가를 밟아가지고 승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 같이 잘 되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직장 상사의 눈에 띄어가지고 저 사람은 인격이 되고 실력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승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지혜는 결국 누구와 관계 있는 지혜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13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살아있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악은 뭐냐? 교만, 거만, 악한 행실, 배역한 입, 잘난 체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만 떨고, 또 말과 행동으로 나쁜 짓을 하고 입으로 정말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욕설을 하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악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은 반드시 사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죠. 너희 거짓말하는 자는 너희 아비에게 낫다. 그 아비는 누구냐?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아버지다. 그래서 악은 반드시 사탄과 연결되어 있어요. 악을 떠나면 누구에게 연결되느냐?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뭘까? 거만과 악한 행실, 폐역한 입을 미워한다. 이것은 뭘까? 우리 잠언 1장에서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첫째,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잠언 1장 10절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같이 뭐 좀 해보자. 같이 놀러 가자. 악한 자가. 여러분, 아무리 심심해도 성격 나쁜 사람하고는 같이 어울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심심해도 누군가를 우리가 좀 혼내주자, 그런 사람하고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과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일은 같이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일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친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잠언 1장 18절 19절에 나오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 하나생 교회에도 청년들 중에 중고차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중고차 유튜버 중에 사기 중고차 하는 사람들 많이 뜨잖아요. 거기 보면 청년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 다 앉아 있어요. 그리고 사기 택배. 그래서 정말 이제 택배 해가지고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벌게 해줄게. 막상 가보면 이제 네 차 없으니까 아주 이제 이상한 차를 막 팔아가지고, 이것도 중고차 연결되어 있는 거죠. 팔아가지고 수리비가 막 몇백만 원씩,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나오게 하고, 또 그 차를 또 할부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돈을 막 내게 하고, 근데 막상 택배를 해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들을 보면 그거를 누가 하느냐? 청년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리석은 자도 멀리해야 된다. 잠언 1장 22절. 어리석은 자를 멀리해야 된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요, 교만한 자, 이런 자도 어리석은 자지만 절제하지 못하는 자, 그리고 분별력 없는 자, 명철 없는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같이 친하다고 같이 해버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멀리해야 돼요. 직장에서 일할 때는 같이 일할 수밖에 없지만 결코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가진 것이 없구나.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해도 미천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진짜 부잣집 아들을 알고 있는데, 그분도 저한테 항상 그럽니다. 아버지가 부자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냥 다이아몬드를 입에 달고 태어났는데 한 번도 가해본 적이 없고, 한 번은 이 친구하고 분식점에 갔어요. 이 친구가 갑자기 묻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다가 저하고 같이 있던 신앙 훈련을 같이 이제 했는데 그 신앙 훈련을 하면서 그 우리나라의 어떤 도시에 전도 훈련을 같이 갔는데, 분식점에 갔는데 이 친구가 대뜸 묻는 거죠. 여기 조미료 써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분식점에. 식당 아줌마가 황당해가지고 조미료 당연히 써죠. 아, 나 조미료 쓰면 못 먹는데 막 그러더라고. 그래 우리가 같은 팀들이 당황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한 번도 조미료 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고 늘 고급 음식을 먹고, 또 같이 훈련 받을 때도 아버지가 차를 리스를 해줬는데 국내에서 제일 좋은 차를 리스를 해줬더라고. 해줘가지고 타고 다니고 막 그래. 한 번도 안 좋은 차를 타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본 적이 없는 사람, 버스를 타본 적이 없는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한테 딱 전화하면 상필 형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늘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밀어주는데 왜 없어? 그러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국의 미식축구 이야기인데 2007년에 11월 10일 토요일에 어떤 경기가 미식축구가 열립니다. 이때 이 경기에는 그 2승 8패를 기록한 마살 대학교의 미식축구팀이 이제 경기를 벌이는데, 이 팀은 이제 뭐 더 좋은 이제 이 리그에서 올라가 가지고 뭐 그 다음 단계로 갈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져도 우리는 뭐 그거 할 게 없고 이겨도 그거 할 게 없다. 그러면서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자유롭게 마음껏 한번 경기를 펼쳐보자 그랬습니다. 그러자 몇 대 몇으로 이겼냐? 상대팀은 좀 강팀이었거든요. 26대 7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겼지? 그런 분위기죠. 그때 이제 경기를 마치고 팀원들끼리 우리가 오늘 왜 이랬지? 그럼 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일하게 나온 말이 뭐냐면, 이기든 지든 상관없으니까 한번 오늘 실력을 자유롭게 한번 발휘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다 했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잃을 게 없다. 한번 마음껏 해보자. 그래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팀의 한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잃을 게 아무것도 없었다. 오늘은 잃을 게 없다고 생각했고 덕분에 자유롭게 경기를 펼칠 수 있었다. 더 큰 자유를 얻었던 셈이다. 자유로운 모습이 경기에 드러났다. 여러분,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자포자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뭐든 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지혜, 살아있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아무것도 내게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지혜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 내 인생의 역전 한번 이루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살면 1년 뒤에 변화가 있고 2년 뒤에 또 변화가 있고 3년 뒤에 변화가 있고 10년 정도 지나면 언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지? 그것을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지혜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리기 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고 희망을 품게 하시고 다시 살아있는 지혜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 인생 반전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있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악을 멀리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험함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삶, 안전한 삶, 사람다운 삶, 그런 삶 한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